우리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휘리로다. 아멘. 창세기 49장 28절에 축복에 대해서 나오죠. 우리가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축복이라 함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죠. 위에서부터 아래로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주의 임재하심과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은요, 이 예배,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나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원하는 것, 듣기 좋은 것,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 우리에게 부담을 안 주는 것, 그런 말씀을 듣기를 원하거든요. 나중에는 그것이요, 온라인 예배, 온라인 성도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갈 수 있는데, 모일 수 있는데 안 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모이기를 패하는, 그것은요 분명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그것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나를 위한 믿음이 돼요. 믿음마저도 나를 위한. 그리고 믿음 생활이라고 말을 하지만, 신앙 생활이라고 하지만 그것 또한 나를 위한 믿음 생활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누구를 믿는 겁니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누구를 위하는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거거든요. 근데 그 본질을 결국은 놓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다, 좋다, 뭐 나쁘다,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교회, 왜 개혁교회라고 했습니까? 다른 것이 말씀 위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루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것이 개혁이죠. 그것이 개혁교회요, 개신교입니다. 말씀이,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된 것, 그것이 개혁교회죠. 오직 성경이 모든 것의 기준이라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 다른 용어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오늘 유다를 하나님이 축복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뭐 르우벤이나 시몬이나 그리고 레위에 비해서 눈으로 봤을 때도, 우리의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도 유다가 축복받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르우벤은 어제 살펴본 것과 같이 첫 비라를,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고요.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로 너무나 잔혹한, 그걸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유다가 그 영적인 장자로서의 축복을 다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세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것이 얼마나 사실적으로 그 후일에 성취되었는지, 이 야곱이 지금 아들들을 모아놓고 이 축복해주는 것들이요,
뭐 몇백 년 후에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러한 이들을 통해서 성취됐지만은 이제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까지 이것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거든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네 손이 뭡니까? 실제로 이 유다의 그 지파를 통해서 그 후손으로 다윗 왕가가,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전성기를 통해서 그 모든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승리하게 하시죠.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들이 내 앞에 절을 할 것이다. 다윗 왕가를 통해서 성취되어졌고요. 궁극적으로 유다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립보서 2장 9절로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졌죠. 그 유다의 육신의 혈통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서 뭡니까? 누가 너를 범하랴. 사자에 비유했죠.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정복자로 세우시겠다는 거죠. 다윗과 솔로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 권세 이기시고 실제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 뭡니까? 규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겠다.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는 결국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말이 반복되어졌다는 것은 영원함을 말하고 있죠. 그의 통치권이 영원하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가 영원했습니까? 아니죠.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영원한 그 통치권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세상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메시아 왕국의 풍요를 말하고 있죠. 여러분, 나귀는 존귀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존귀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나무에나 흔한 나무에나 이렇게 메어두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나무를 보통 메어두는데요. 근데 그 나무가요, 포도나무에 메어졌대요. 그 말은 포도나무가 흔할 정도로 축복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포도나무는 뭔가 부의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누리는 기쁨과 평안과 풍요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된 것입니다.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이 언약적 축복이 얼마나 영광되어집니까? 그래서 야곱 또한 이러한 예언적인 축복을 하면서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나 또한 그것을 기다립니다. 예, 하나님의 그 메시아 그 큰 구원을 바랍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땅을 살고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 자녀에게 어떤 것을 전달해주고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하염없이 불안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왜냐면은 우리 자녀는 너무 연약해 보이기 때문에. 근데요, 우리가 언제 우리에게 그런 불안함이 사라지고 참 편안과 기쁨과 소망이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녀에게 임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참 평안과 기쁨과 소망인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요, 자녀가 잘 자라고 잘 돼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을 때, 비록 그것이 험악한 길일지라도 우리는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죠. 왜요?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견디고 인내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여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보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쁨과 참 평안한 가운데 가야지는 그 말씀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임하는 하루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여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와 우리 후대에게 임할 그 말씀을 보는 하루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